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또 어제는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저는 늘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땅에서 추석 명절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생각하여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만나는 정말 좋은 대명절을 The Kingdom of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반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요새 아이들은 반말하기를 그냥 일상 용어처럼 쓰고 있는데 옛날에도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말이야 쌀아기밥만 먹고 살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말한다고 그러면 넌 쌀아기밥만 먹고 살았냐? 우리가 잘 아는 이 쌀아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온전하지 못한 반밖에 자라지 못한 이 쌀을 가르쳐서 이제 쌀아기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런 말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쌀아기밥만 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쌀이라는 게 온전하게 이렇게 알맹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반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경에 기록하기를, 실상은 경이란 말은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경이 돼요.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가 말한다. 옥이란 말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또는 감옥, 갇혀서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옥이란 말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용이 있었다. 근데 실상은 용이 아니고 공룡입니다. 이 땅에 용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동물을 중국은 상징적으로 쓰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드라곤, 뭐냐면 공룡이 존재하였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셋째 날 만들어진 그 존재라고 하는 공룡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면 저놈 자식을 쌀아기밥만 먹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읽을 때도 정확하게 기록해서 알아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면류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 우리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사본에는 스테파노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면류관은 디아데마타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자기 머리 위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신라의 그 금관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 머리 위에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관, 그걸 헬라어 성경에서는 스테파노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면류관 받자고 애쓰지 않고 스테파노스, 하나님이 주시는 관을 받기를 우리가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해도 저게 콩글리시인지 영어인지 미국 발음인지 영국 발음인지 다르듯이
여러분이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사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건지, 아니면 그냥 받침도 없는, 그러니까 저 베트남이나 이런 저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캐토릭이 들어가 있는 그 영어권의 모든 영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쉬워요. 왜? 발음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읽고 쓰면 돼요. 근데 영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정확하게 뭐예요? 발음이 있어요. 그 발음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에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저놈 자식은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해요. 버릇이 없을 때 이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버릇, 예절 이런 게 없을 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보면 싸가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싸가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싸가지에서 온 거예요. 언어 변천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뒤란 그러는데 헬라어예요. 문이란 뜻이거든요. 뒤쪽으로 나가는 문 뒤란. 근데 오늘 싸가지가 아니고 싸가드.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예절이나 예의절, 버릇 이런 것을 말하지만 히브리어의 싸가드는 뭐냐? 우상 앞에 절하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싸가지가 없는 놈, 그러면 버릇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신 앞에도 버릇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에이,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쓰면서도 저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빌라델비아. 그런데 빌라델비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빌라델비아가 뭐 교회 이름 아니겠냐?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뜻이 합성어예요. 뭐냐면 필리아,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델포스, 형제란 말. 그러니까 여기는 빌라델비아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성도를 돌아다보는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필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이 진솔교회지만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하고 아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이름은 진솔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는 필라델비아 교회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이름마다 뜬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면은 성은 본은 어디야? 이름은 뭐야?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성경에도 인명과 지명이 뜨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서 그걸 불러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란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다. 오늘 딱 제목 한 가지만 보고도 나는 앞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되겠다. 그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긴다면 성도 간의 교제,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돌아다 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로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그네와 항해를 가치 없이 여긴다든지,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나그네와 항해를 무시한다면 그건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성경에 말하는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와요.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오지만 예수님은 오실 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잉태를 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죄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원죄라는 게 뭐냐면 피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이어받으면 다 원죄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안 오고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분은 원죄가 없는 분이라는 말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왔다. 왕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왕권을 갖고 오느냐? 여러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 첫 번째 행사 중에 하나가 그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동안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하겠노라 그러면 왜? 그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셔야 하느냐면 왕으로 오셔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 왕이 아니면 사면권이 없어. 국회의원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사면권이 없어. 오직 누구에게만 사면권이 있느냐? 왕에게만. 그걸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표현해 보이는 게 뭐냐?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처럼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들의 모든 일을 사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그냥 왕으로 오시면 자그마한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사명권을 갖고 오시지만 만왕의 왕이란 말은 온 우주의 왕으로 왔으니까 온 우주 안에 있는 누구라도 주님이 용서하겠다고 명령하면 그 모든 죄가 다 뭐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요?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내 죄가 사면받는다고, 용서받는다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선지자, 속죄의 용서를 전해주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받을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인격, 사람으로 와야 돼. 두 번째, 신격. 그래서 인격과 신격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느냐면 그분이 하늘에만 계셨으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안 삼아요. 근데 그가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고 원래 신이니까 신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면 그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하느냐면 다른 분들은 다 사람으로 와서 존경을 할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신은 아니야. 또 신은 신의 존재는 있지만 그분이 인격을 갖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격과 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되질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 하나,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그분은 원래부터 신이셨고 그래서 인격과 신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당연함을 알고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유대교의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냐면 그 문 하나가 이름이 미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12대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문이 뭐냐면 미문이라고 해서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근데 언제 여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문을 열고 주님이 그곳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전이 있기 전에 헤롯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지금 성전을 3번 지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헤롯 성전에 문이 높이가 23m.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그 문에다가 각종 보석을 다 박아놔가지고 저 백리길에서도 봐요. 이스라엘은 평지니까 백리가 떨어져도 저 멀리에서 번쩍거리는 문을 보면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어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번쩍거리는 보석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보석빛이 뭐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의 눈에, 영적인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묻고들랑 내 눈이 보는 대로 가라고 이렇게. 돈이 눈에 보이면 돈을 따라가야 되고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면 아름다움을 따라가야 되고 명예가 눈에 보이면 명예를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은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미개가 새끼개에게 가르칩니다. 야, 나를 봐. 앞으로 가. 그런데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엄마개가 애기로 앞으로 가. 그랬더니 이 애기개가 옆으로 가는 거야. 글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나를 봐.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옆으로 가는 거야. 왜? 자기 새끼개가 엄마를 보니까 옆으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건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려고 그러다가 읍수라고 해요. 읍수. 근데 호, 에코, 읍수. 에코는 뭐냐면 가지다. 그것도 현재능동 분사예요. 철저하게 이 귀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호 에콘 옵스 하려고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천사의 말을 듣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들리는 건 내가 그냥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진다면 들려서 알지만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아직 나에게는 영적인 기가 없는 거예요. 자, 하늘이 땅이 있어, 바다가 있어요, 육지가 있어, 산이 있어요, 강이 있어. 이게 뭐냐면 양면에 있죠. 육신의 귀도 있어요. 반면에 영적인 귀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귀만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말만 믿으려고 하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은 안 믿어요. 근데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는 것하고 동일하냐고?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귀가 열릴 수는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찬송 크게 한다고 천국에 제일 앞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올바로 알고 저런 싸가지가 없는 놈이면 싸가지 갖고 버릇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말. 오늘도 저희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말하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갔더니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금과 은은 없어. 근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다가 일어나 걸었다. 그것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실상은 성경의 가장 본질, 신앙의 본질은 뭐냐? 육신이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병도 고침받습니다. 내 사업도 잘 됩니다. 가족도 화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할 의미가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에 대한 참된 의미는 뭐냐? 그가 그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겠다는,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외관적으로 보기에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외형적으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말귀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금과 은은 없다.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를 구원할 길은 없어. 예수를 만나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나는 금과 은은 없어.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예수, 유다 그 이름이 자그만치 10명 중에 5명은 예수예요. 10명 중에 5명은 유다야. 왜? 영웅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이름을 갖다 붙이기 전에 앞에다가 그 지명을 갖다 붙여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헤롯 사람 유다, 우리 성경에 가룟 유다라니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헤롯 동네의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왜? 그 당대 유다가 너무 많아갖고 유다 그러면 다 돌아본다고. 우리나라의 영자, 금자, 숙자, 말자 그러면 저마다 돌아다보듯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예수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다 돌아봐. 왜? 그런 이름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분을 하기를 그 지명을 따라서 유다를 부를 때 헤롯 동네의 유다, 우리 성경이 번역 잘못됐습니다. 원래 헤롯이라고 하는 동네의 유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가롯이 성이 이름이 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것도 반역자입니다. 왜? 진리를 진리답게 안 가르치면,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안 가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 동네의 유다, 누구예요? 예수 팔아먹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나자렛, 히브리 말은 니즈르, 헬라어로는 나자렛 그래. 나사렛, 히브리의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이 사시던 나자렛이라고 하는 니즈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북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은 만년설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바로 그 밑에 동네가 나사렛 동네. 왜 거기 나사렛 동네냐면 살기 힘들고 어려운 동네인데 세상으로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섞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좀 내가 뒤처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싶어갖고 뚝 떨어져서 가서 만든 동네가 나사렛, 니즈르,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냐면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동네에서 살았던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이름을 붙여야 돼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약적인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구약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 오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구약에서는 그것밖에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아들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고,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예수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가 누군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양심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몸이 다 죄에 물들었는데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오장육부 중에 딱 한 가지 죄에 물들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양심.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억울하게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상황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나사로에. 근데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거지였어요. 근데 둘 다 죽었는데 어느 날 어디 가서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길 이야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위아래로 서로 보고 있는 그 지형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들도 해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어느 날 고통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저 좋은 땅, 좋은 곳에서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나자로가 거지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저 나사렛 아니냐, 나자로 아니냐,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갔고 나는 여기 고통받는 데 왔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저 나자로는 거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했다. 그때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my mistake.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고통받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내려보내서 세상에 내 5명의 형제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 이 나사로가 살아서 야 죽은 다음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 있다는 얘기를 해주게 좀 제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성경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야 세상에는 선지자와 목사들이 많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명의 형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집의 형제가 남자가 6이었구나. 왜? 죽은 부자하고 동생 5이 있으니까. 그 5은 뭐냐면 세상의 수를 가리키고 5이다. 그래서 첫 번째 수는 완전수, 두 번째 수는 증인수, 3은 하늘수, 4는 땅의 수, 4는 세상수, 그 다음에 5는 땅의 수, 6은 부족한 수, 7은 완전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이 숫자를 해석합니다. 5명이 있다는 말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다 천국에 오게 해달라고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한 형제로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 이번 추석을 참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은 뭐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정말 천국에서 추석을 맞이하면 좋겠다. 전 혼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고 하면 내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를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말해요. 진솔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어떤 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겁니다. 미국의 LA, 호주의 유명한 큰 교회, 영국의 유명한 버킹엄의 교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중에서 그 교회 성도가 누가 될 거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만 받았던 교회였어요. 왜? 네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했기에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네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 말귀를 알아듣는. 그냥 오면 된다 그 얘기 아니야.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모든 복은 다 뭐예요? 뭐가 하늘나라 오면 다 주겠다. 부어주겠다. 이런 말들이 바로 뭐냐면 말귀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병 중에 무슨 병이 있냐? 안달병이 있어요. 무슨 안달병이냐? 주지 못해서 조건만 되면은 그냥 끊임없이 주고 싶은 그런 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병이 걸린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에만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땅에서도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마음의 평화를 원할 때 마음의 평화를, 형제간의 아름다운 화목을 원할 때 화목을 한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분. 왜?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왕이다. 그것도 어떤 왕? 만왕의 왕. 왕은 뭐예요? 명령하면 지켜지고 행해지는 권세, 능력,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왕의 왕이다. 그분을 여러분들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이 한 주간 동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